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주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개근원 금요사 성시교동문 4번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주야를 기도하여 지시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갑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해를 입으시는 증거와 인자를 싫어하시나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유지용 집사, 강희수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사랑과 하나됨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레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성경 봉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수련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앞서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릇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영으로 중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바람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명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명한 전제자를 나타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너랑 운명을 사랑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을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루게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되 내일 사사가 지나가는 이삭을 말하며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우리 특송 1월 특송 하나님이시여 국어 부르고 후렴 두 번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영광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이시여 주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정 주간이기 때문에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또 나이대가 위에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좀 몸이 좀 힘들고 좀 짜증이 나고 부부지간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잘 인내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 축복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장로님 녹음시켜야 학원사님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이 너무 큰 소리로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얼굴 보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죽은 신이 아니시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는데 또 히브리서를 또 하니까 또 이 시대에 또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신실하신 그분들을 향해서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구박을 받고 있고 자꾸 또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더 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그 더한 그 대제사장을 모셨다. 그러면서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10장 36장을 보지 않았어요. 왜 믿음장을 쓸 수밖에 없냐면 우리 11 앞에 있는 10장 우리 35절에 36절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은 그 당시하고 여건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만모니즘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않지만 그 전하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그 힘듦이 오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끔 또 그냥 TV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하면 어떠냐, 내가 굳이 꼭 교회 나가야 되냐, 굳이 봉사를 해야 되냐, 굳이 헌신을 해야 되냐,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냐, 왜 남은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하고 여건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힘듦과 그리고 사탄이 밀 까불듯이 까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은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인내가 필요하는데 지금 그 우리의 구약 시대의 선배들의 믿음을 봐라.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특히 잘 인내하고 그 목숨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목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잘 인내했는지 믿음장이라 해서 믿음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끝까지 잘 견디는 게 필요하구나. 지금 뭐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여건과 환경이 안 좋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계속 젖을 주면서 또 이렇게 좀 힘들미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잘한다고 잘하라고 또 이렇게 힘을 돋궈주는데 이제 장성하면은 이게 실수를 용납하잖아요.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또 연단이 많아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바로 연단 가운데, 왜냐면 국무총리가 돼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 애국을 다스려야 할 총리가 되려면 그만한 기량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연단 가운데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잘했는데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모든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듦이 오거나 연단이 오면 하나님이 바라는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엄청 큰 분량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엄청난 큰 사역자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통과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 믿음장인데 1장 이제 들어가기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 11장 1절을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 항상 이게 잘 외우는 그 말씀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직장을 보거나 집을 보거나 아니면 이 한국의 여기를 보거나 저기를 보거나 엄청 힘든 가운데서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처지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갔을 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반드시 갈 거라고 믿고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믿음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가깝게 올 정도로 처지가 지금 엄청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지금 힘들고 그리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또 바라봐야 되고 또 이렇게 부모를 모셔야 되고 뭐 여건과 환경이 계속 안 좋으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서 언제까지 제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래요 하고 떳떳하게 나설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다.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막연한 게 무엇이냐면 또 그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단이나 또 다른 불교나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내가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 같을 때 믿습니다. 막 말을 크게 하고 막 그리고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막 성공할 줄도 믿습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신이 작아지고 나는 무조건 믿으니까 막 기도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도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당장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막 김희정 목사님 금요일날 왜 새벽까지 하루 종일 저는 전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코가 맹맹한데 김희정 목사님 감기도 안 걸리고 지금 계속 여기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나와서 왜 기도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해요? 아가씨가 개척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뭐 특별히 뭐 힘들 일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하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 이거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지금 당뇨로 우리 부모님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내 확신에 차서 응답을 바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끊겨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내가 지금 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살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막 이렇게 숨이 쉬어지고 아무 응답이 없는데도 호흡이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이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딸을 이렇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막 기도를 해서 믿음을 키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거고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겁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신약하고 구약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말씀이 읽기도 힘들고 막 이 두꺼운 양피지에다 써서 읽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신약 구약 전부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정말 어떻게 힘든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물가가 힘들고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갈수록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666이라는 막 이렇게 이마에 막 그 팔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표를 받지 말라고 하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만약에 이만한 또 이게 이렇게 팔에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는 선택한 자라고 해놓고 마지막 때 가서는 그 표를 받으면 절대 영생함이 없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요한교실에게 나오는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나왔어도 그게 본인도 모르게 말씀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 와서는 이게 자기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 말을 하면서 야 마지막 때는 내가 보니까 이 시골로 보니까 마지막 때인데 표를 절대 받지 말라고 한다. 이 표를 받는 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도 하나님이 영생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으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 막 나를 세뇌시키면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나는 믿음이 좋아야 돼. 나는 하루에 뭘 해야 돼. 원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했구나.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구나.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구약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극복하였구나. 아벨은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막 단단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빡세게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믿음으로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금요일 날 로마서를 했어요. 근데 로마서가 16장이라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할 때 12장까지 해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로마서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했는데 수능 시험 보는 줄 알았다고 막 머리가 핑 돌고 김희재 목사님 머리가 핑 돌다가 그거 보면서 아주 우리 한권사님 목에 갈증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목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이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유한이가 너무 잘 따라왔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 근데 그러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인지 이게 터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으면 말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어려워요. 보고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게 개락적인 이게 말이 있고 이제 스토리도 알고 이제 이걸 하니까 이제 보는 게 수월한데 처음에 저도 말씀 읽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신대원 가려고 이게 말씀을 막 보면 볼수록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막 힘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딱 이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에 하나님이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사람 누군가에 우리 교회 식구 한 명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임승이가 만약에 통독을 하면서 성경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 축제인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유한이가 만약에 이걸 읽다가 터득을 했다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왜냐하면 혼자 읽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읽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탄이 계속 못 읽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돼요. 아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마지막 때는 이런 것 같을 게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했다 이거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아시면서 우리가 왜 통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면 여기서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삭을 드린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부인도 2번이나 왕한테 팔고 믿음이 엄청 안 좋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것처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걸 믿고 지금 나는 초라하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정신이 없고 뭐 뉴스를 봐도 정신 없고 또 뭐 학교를 가도 정신 없고 직장 가도 정신 없고 모든 게 직장에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신다를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은 믿음의 장이지만 끝까지 인내하자가 주예요. 그래서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벨이 참 불쌍한 애다.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형한테
그 인간 최초의 살인자잖아, 가인이.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를 죽인 거잖아. 결혼도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아벨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하와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인과 아벨이 다 똑같이 봤어요. 자식이니까. 둘 자신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아버지가 이럴 때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와 아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들었을 텐데, 아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내하고 잘 믿음으로 했는데, 가인은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또 계속 이게 성경 읽으라고 할 때 막 옆에서 재촉하면은 하지 못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읽다 보면은 똑같이 성경 통독도 하고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애는 그걸 신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벨처럼 더 나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루신 분이구나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잘 드리고, 한 아들은, 가인은 어떻게 보면 먼저 나왔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들었을 텐데도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본인이 아무 이제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때가 됐으니까 또 아무 농사나 그 소중한 마음으로 진심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드리는 아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아벨과 가인, 우리가 세상에 눌러봤을 때는 아벨이 불쌍한 사람이고 빨리 그 형한테 그 칼에 맞아서 죽은, 돌에 맞아서 죽은 그런 아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영생함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우리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 또 5절에 에녹도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고,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리를 해서 보면은 에녹이 그 전에는 65세까지는 그냥 믿었는데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누가 자식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에녹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65세부터 그러니까 300세에 하나님과 경외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만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이뻐가지고 자녀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고 머리카락 잡고 수염 잡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무두셀라라고 이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여기 가서 놀고도 싶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도 하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녹이 마찬가지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65세까지는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있었으면 아마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항상 세상 걸 좀 멀리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그 세상 거,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갖고 싶고 또 내가 발로 가고 싶잖아요. 좋은 데 가고 싶고 이 시간에 회계 여행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거 접고 주일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 마음을 에녹이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에녹이 365세에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물의 심판했었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그때 이렇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구약 성사들이 계산을 다 하더라고. 뭐 며칠에 뭐하고 뭐 노아가 몇 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심판하신 것처럼, 그래서 에녹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가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게 그 전멸을 해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에녹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좀 힘들어도 세상 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그 말씀을 소홀하게 듣지 않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 때도 이제 더 가까우니까 그래 인내해야지,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이렇게 아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 에녹도 365세기 300살을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으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듯이 인내의 믿음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주일간 부정 때 막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또 차 밀리고 막 또 남편들이 또 밖에 많이 있다가 또 같이 있으면 또 말도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자 끝까지 우리 집이 부정이나 심정이 쉴 때 잘 티격태격 잘해. 인내. 왜냐면 없다가 갑자기 막 있으니까 갑자기 서로 불편한 거야.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붙어 있으면 이게 좋을 때는 이제 잠깐 한 30분은 좋은데 이제 좀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말이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딱 보면서 어떻게 또 구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내의 믿음이구나. 또 우리 또 여자들이 시댁에 갔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또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생각하시고 또 이제 잘 참고 또 이제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잘 인내하면 또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인내해야겠구나.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말씀이 아주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진다. 이걸 들었는데 이제 17절에도 보니까 이제 아벨도 또 에녹도 그리고 또 17장 우리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처음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와 아브라함 믿음 엄청 좋구나 이러는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아브라함 똑같구나. 차라리 내가 낫다. 나는 부인을 팔지는 않겠다. 아무리 그래도 부인을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명이나 왕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 창세기를 읽으면 이제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한 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뭄이 오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는 물이 많으니까. 막 산부작하고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잖아 인내하잖아. 그래 아브라함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하고 아브라함이 나쁜 짓을 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전도사님이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분명히 목사님이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성도면 분명히 권사님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들거나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또 믿음 좋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도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 분명히 행동은 이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믿음이 저도 어려가지고 막 따졌는데 분명히 이성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동을 자기가 누이라고 속여놓고 분명히 이 사람 누이니까 왕이 봤을 때 누이니까 그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을 계속 막 네 나라를 전부 다 멸하겠다 막 그러면서 왕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전부 다 하다못해 그 나라에 있는 그 재물까지 다 주고 아브라함한테 다 주고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시구나. 이 사람 이분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위 아래가 섞이는 걸 하나님이 절대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따먹는 아이는 정령 죽으리라. 이 질서, 위계 질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깨면 안 되는 건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초신자나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그걸 좀 안 좋게 생각. 저도 많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험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왜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꾸중해요? 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이런 걸 엄청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엄청 힘들어. 연단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연단이 나의 10배는 더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고 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도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왕성한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내가 인내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를 잘 인내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장생활에 있으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막 욕을 해대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의 분량이 돼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인내해서 아브라함이 이 99세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이게 바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인하고 의논도 않고 그리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삭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보면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아벨은 정말 하나님한테 나은 제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쳐서 이렇게 불에 타서 재가 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이게 조마조마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믿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넣어 주시고, 왜냐면 그러지 않고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가운데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는 사실 TV 보고 싶고 우리는 뭐 어디 좋은 데 있잖아요. 뭐 펜션이나 어디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좋은 걸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앱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정인들 신한 성도님 이제 왔으니까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 또 회장님들이 앱을 또 이렇게 깔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시간 왜냐면 막 바쁘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막 책 들고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물건도 많은데 성경책까지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드니까 앱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힘들었지, 막 이사 갔지, 또 다른 나라에 갔지, 막 또 기근 와서 가뭄 와서 또 내려갔지, 그리고 또 아들 바치라고 했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순종을 했구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래도 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처음 보면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11장도 보시고 우리 창세기도 이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구정에는 절대 다투지 않고 그 집안이 화평하고 그 집안을 잘 주님만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많이 오고 가고 그리고 도로에서 그리고 교통 상황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이것만은 이 구정 명절 때 하나님 이건 반드시 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이제 식구 있으면 입술 대서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교통수단에서 힘들 때 짜증을 한번 안 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면 짜증이 나고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번 친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 주에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찬송가 452장 모든 소원 제목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도하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 벌써 한 달 지나갑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인내의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별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석 못하고 아픈 성도 그리고 우울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구정에 함께하여 가셔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그 우울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주님 그분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 주간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교통 가운데 만나는 모든 가운데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